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 것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있는 저도 평생토록 부딪혔던 교회 안에 오면 잘 안 부딪혀요. 그런데 조금만 나가면 그냥 부딪히게 되는 이게 평생을 부딪혔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큰 과제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신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통주의적 신학자예요. 한국에서는 칼 바르트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칼 바르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르트를 이상하게 욕을 해가지고 바르트가 나쁜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르트를 잘못 가르친 것이고, 이 바르트가 바로 이와 같은 심각한 신학적 정황에 부딪혔어요. 이 심각한 신학적 정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칼 바르트를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라 그러지요. 이거는 굉장히 우스운 말입니다. 우리 신학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지. 그런데 바르트가 살던 그 신학적 정황 속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간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닉네임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우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르트는 성경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한 인간적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양면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한 인간적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두 가지 차원을 잘 이해해야지 성경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은 완벽한 계시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완벽한 절대적인 계시의 역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완벽한 절대적인 계시의 역사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사실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한 분의 선생인 줄만 알았지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을 흔드는 계시의 역사라는 걸 언제 알게 됐느냐 하면은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토마는 눈으로 보고도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 좀 손가락도 넣어보고 여기도 좀 만져보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칼 바르트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자기 계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계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계시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가 이게 궁극적인 계시의 역사인데, 이 궁극적인 계시의 역사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이게 연약한 거예요. 이게 사고도 제한이 있고, 말도 제한이 있고, 기억력도 제한이 있고,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주 70년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부터 이미 한 5년 세월이 이미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 그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혼선이 생기고 전승 과정에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무덤에 2명의 여인이 갔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3명이 갔다. 요한복음에는 1명이 갔다. 이렇게 지금 편차가 일어난 것인데, 칼바르트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성경 안에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3명이 갔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주장이 역사의 현실과 일치한다면은 2명이 갔다고 하는 마태복음은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오류를 전하고 있는, 이 틀린 것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거를 해야 되느냐? 칼바르트 교수에 의하면은 절대로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명이 갔다고 하는 이 마태의 복음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은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증인들의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뭔가 약점이 드러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담지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이 증인들의 이 증언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든지 이 놀라운 계시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실 운동장에 앉아 있으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는 거요. 그런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래서 칼바르트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경 본문을 칼질해가지고 잘라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일컬어서 칼바르트가 실제적 영감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안에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오류는 뭐냐 하면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약점을 발견하고 이내 성경의 본질을 뒤덮어버린, 이거는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자주의적 근본주의자들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인간적 증언의 약점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칼바르트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관 같은 것도 이제 이게 평평한데 이제 기둥이 있고 뭐 주춧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대인의 우주관이니까 이건 잘라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뭐 형편없는 고대인들의 이야기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스폰 같은 사람은 이거는 형편없는 고대인들의 우주관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바르트에 의하면은 절대로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라내서는 안 되느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평평하고 이게 기둥이 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기둥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를 전하는 본문이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결단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된 인간의 그 제한성을 뚫고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성 그걸 빼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는 비록 고대인의 우주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바르게 받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본문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이 바르트에 의하면은 성경 본문의 가치이고 영광입니다. 바르트의 말을 그대로 보면 축자 영감이란 오류가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이 지금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받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적 본문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이고 이 문을 떠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본문의 가치이다. 자, 지금 이제 칼바르트 교수가 생각했던 이 실제적 영감 이론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문자적, 근본주의적 문자적 성경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 이제 칼 바르트, 가톨릭의 칼 라너, 또 오늘날 세계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위르게 몰트만까지 우리 개신교 신학의 그 주류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적 문자적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이 근본주의적 문자적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스퐁이 얘기하듯이 성경이 폭력의 근원이 되는, 성경의 죄악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 위험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의 뿌리는 이미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 이제 20세기 또 21세기에 와가지고 성경 해석의 주류의 흐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안식일 법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칼빈에 의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폐기되었어요. 특정한 날이 거룩하다는 사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칼뱅에 의하면 모든 날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예비하는 날로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한 초대교회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칼뱅에 의하면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은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요 짧은 글 속에 칼빈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칼빈은 상당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루터는 칼빈보다도 더 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의하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궁극적인 어떤 계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칼 바르트에 의하면은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성결법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은 그리스도의 빛에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여성의 월경이 부정하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는 가히 파격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자기 발밑에 앉아 자신의 가르침을 듣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자가 학생이나 랍비의 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시의 문화에서는 분명히 금지된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남자 제자들만 주변에 두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 제자들을 옆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근원적으로 부수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한센병 환자, 나 환자지요. 한센병 환자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역시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센병 환자들을 부정한 사람 혹은 죄인의 범주에 가두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율법의 카테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파격적으로 파괴되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이삭을 자르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제사장,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 삶 속에는 어마어마한 궁극적인 그 계시의 빛이 이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스퐁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폭력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퐁의 성경의 폭력성에 대한 주장은 성경을 근본주의의 문자주의적 해석일 때만 유효합니다. 개혁신학의 전통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신학의 주류는 근본주의의 문자주의적 해석이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구약의 아말렉을 진멸하는 구절이나 미디안 족속의 씨를 말리라는 명령은 스퐁에 의하면 대표적인 성경의 폭력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폭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적, 문자주의적 해석은 스퐁이 언급한 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폭력을 향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원수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민족주의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많은 구약의 폭력적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들은 성경에서 잘라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재해석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족의 씨를 말려라, 이 말씀은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인들까지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의 씨를 끝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면 폭력은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십자군 전쟁의 비극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면은 20세기 후반에 베를린 장벽을 허문 독일 교회의 평화운동은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본주의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무언가 폭력적인 개연성이 열릴 위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참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바르트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은 몰트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 성경 해석으로 발전했어요. 몰트만에 의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모두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몰트만에 의하면은 종과 주인이 없는 형제 자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되었어요.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도 복음의 세계를 설명하면서도 너무나도 놀랍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당시의 신분 사회를 허물고 민족주의를 허물고 성차별을 허무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당신의 시대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누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계시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모습이 계시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종과 주인이 하나라면은 당연히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문제는 미국의 남부 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남쪽의 사람들이 주장한 주장입니다. 남쪽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노예 제도 폐지에 관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을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남쪽 사람들은 종을 형제처럼 대하는 것이 성경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을 해방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노예 제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통해서 압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어마어마한 혁명적 공동체였어요. 스탠리 하우즈워즈가 주장했던 대한 공동체였던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여전히 성차별의 모습이 있고 노예 제도는 제도적으로 폐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의 폐지를 향한 거룩한 빛은 신약 성경 안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위에 빌라면서 역시 노예 제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 공동체에 거룩한 빛이 반사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 공동체를 향한 혁명적 변화가 초대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에 의해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시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시대의 그림자를 절대화하면 교회의 가르침은 시대의 착오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근본주의의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위험한 것은 교회를 시대의 착오적 교회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완성, 원수 사랑의 평화의 길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 정말 위대한 우리 개혁신학의 위대한 스승들께서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빛에서 하나님 나라 빛에서 성경을 이해해 들어가야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 계시, 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